오늘 8월 1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어느 성경보다 새로움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무더운 8월 한 달을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흰 보좌 심판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첫 번째 괴물이 등장했던 곳이었는데요. 새 창조 세계에는 더 이상 괴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바다, 그 혼돈이 없을 겁니다.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안식과 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완전한 성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함을 통하여 말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도 요한은 처음에 새 예루살렘을 눈으로 보았지만요. 이제는 귀로 보좌에서 나오는 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큰 음성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니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며
그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물과 아픔이 끝이 없지만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적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는 말씀도 이어서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은 요한이 듣고 기록해도 되지만요. 어떤 말씀은 요한이 듣고도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요한보고 기록하라라고 하신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 주권자가 되시며 이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신적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종말의 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후 요한계시록 21장은 신자가 얻는 영원한 승리와 불신자가 얻는 영원한 패배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믿음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한 자들은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지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한 자들은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 끔찍한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각자가 그동안 행한 그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새로움에 대한 강조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는 그 어느 서신서보다 바울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 치열하게 논증하였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 그토록 치열하게 논증한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할례나 무할례 너머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8월의 첫날을 맞아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8월 한 달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새로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